일단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셔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치심, 교훈이 기록되어 있죠. 또 구원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 모든 교리가 다 이게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하는 사역이 지금은 끝났잖아요. 그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런 시대가 끝났으므로 지금은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라고 떠드는 그 사람은 벌써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기 미국에 유명한 몰몬교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몰몬교가 뭡니까? 몰몬교가 그 몰몬경이라는 그 새로운 그 계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도 있지만 몰몬 그 경을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커졌죠. 거기도 미국에도 꽤 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은 다 이단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해주고자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는 없다.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다. 성경으로 완성이 됐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답은 성경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시 문서를 만들어내려 하거나 또는 이미 주어진 계시를 없애려고 한다거나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저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22장에 되어 있죠.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들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성경에 말씀 있는 말을 빼서도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이 완벽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지침을 삼아야지 이거 이외에 새로운 계시가 있다든지 다른 계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성경이 틀렸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나 빼버리라든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성경적인 계시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에는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가 있고 또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존재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일반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는 이게 이제 자연적인 거죠. 자연. 우리 이런 보통 나무를 보든지 꽃을 보든지 이거 세밀하게 보면 이거 누가 만드셨을까? 정말 오묘하고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때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갖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일반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근데 특별 계시는 뭐냐?
이건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자연 보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꽃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감동을 하면 그냥 구원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는 뭘 느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 계시로구나. 참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참 고마우신 분이로구나. 이걸 느낄 수 있지만 그걸 느끼도록 일반 계시를 주셨고, 그런데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계시를, 즉 성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거기 제가 적어놓은 대로 성경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망원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원경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있는 거,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가까이 끌어당기려 보는 거죠. 그런 것이고, 현미경은 어떤 거예요? 요 가까이 있지만 요것이 무엇인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그냥 가까이 있는 거를 그냥 더 잘게 쪼개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미경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입체 사진경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입체적이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뭐가 있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망원경적인 측면은 멀리, 우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그죠? 셋째 하늘. 그다음 둘째 하늘은 어디예요? 우주, 저 별들이 있는 우주, 천체 하늘. 그다음에 첫째 하늘, 요 대구에 새들이 나란히 공중, 요거 첫째 하늘. 이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저 멀리 있는 셋째 하늘까지 그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우리 눈에 직접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게 망원경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고 마귀는 무엇을 하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죄란 어떻게 들어왔고 죄의 기원이 뭐고 어떤 것이 죄인가 그것도 보여주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일은 어떻게 세상이 전개될 것인가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현미경적인 측면이다. 그 다음에 이체 사진경적인 측면은 뭐냐면 성경은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의 모순도 없이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사방에서 입체로 보여준다. 사방에서 입체로 보여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측면을 봐도 진리고, 이쪽 측면에서 봐도 진리고, 앞에서 봐도 진리고, 뒤에서 봐도 진리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입체 사진경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대상으로 하여 기록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죠? 또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대상한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르게 연구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시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의 특징이 거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여기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은 뭐냐? 객관성이 있다. 객관적이다. 그 계시는 누구나가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객관성이 있어야죠. 객관성이 없으면 참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창조의 일반 계시든지 기록된 말씀의 특별 계시든지 계시는 항상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명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명제성. 그게 뭐냐면 단어와 말을 사용한 진리 진술문이 문서로 기록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또 읽고 정확하게 연구하고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 있다. 명제성이 없으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고 명제성이 없으면 다음 세대로 넘겨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명제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특별성이 있어요. 특별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특별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이고 사람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지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특별성이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어졌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다른 거로 아니라 뭐로? 말씀이라는 특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지어졌다. 그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 권위를 부여한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진실인 것은 성경이 증거해 주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었잖아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계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가 사실인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그래서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권위를 부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자이심으로 권위가 있다. 창조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성경 스스로가 권위가 있다. 그 성경만큼 권위 있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많이 팔리고 그냥 앞으로 영원히 가장 베스트셀러 성경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이 스스로 권위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것이 성경, 구약 성경에만 700번이 나온대요. 7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성경이 굉장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개인적으로 인식되어 이해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제를 띠고 있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요. 개인적으로 인식되어 이해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면 이해될 수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도 다 명제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계시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의 영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요즘과 같이 무슨 성경 역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NIV가 있고 NASB가 있고 우리도 개역 성경이 있고 쉬운 성경이 있고 공동 번역 성경이 있고 바른 성경이 있고 등등 굉장히 성경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성경이 정말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경인가 아닌가를 기준을 잘 알려면 뭐 해야 되냐? 바로 여기 있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른 성경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자,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감을 줬다는 건 숨을 내쉬었다. God breathed,라고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쉽게 해서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도 그런 거 있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것도 이거야 봐요. 같은 내용들이에요.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얘기예요. 숨을 쉰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숨을 불어주셨다는 총체적 축자 영감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총체적 축자 영감.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를 빼면 돼야 안 돼요. 한 1.1이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모든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총체적 축자 영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총체적 축자 영감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특히 우리 흠정력 성경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총체적 축자 영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떤 사상의 영감을 주시지 않았고 어떤 의미나 뜻이나 사상을 주신 게 아니고 그런 얘기죠. 모든 단어에 영감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모든 단어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예수님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영감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뭐냐면 세오 뉴스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세오 푸는 이제 묵음이니까 이제 발음을 안 하는 거죠. 세오 뉴스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세오스하고 숨을 쉰다는 의미의 네오, 푸네오하고 이 결합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뜻이야 결국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신 것 또는 숨을 불어넣으신 것 이런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명한 그 위클리프라는 신학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틴데일 성경 번역자죠. 유명한 분들인데요. 목숨 내놓고 성경을 번역해놓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위클리프와 틴데일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인스퍼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되죠. 인스퍼레이션. 인과하고 스피릿하고 인하고 스피릿이 있는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 안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 얘기죠. 영은 호흡 또는 숨을 뜻하는 거예요. 호흡이나 숨.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영감을 성경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고 그분께서 주신 대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쓰라고 주신 개념을 받아서 주관적으로 자기의 말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단어를 선정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기록하였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해석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상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면 말이 여러 가지가 바뀔 수가 있어요.
사상은 그런 사상이지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저런데 이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의미를 주셨다고 해가지고 요즘 그 현대 역본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잖아. 성경을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 게 아니고 이건 이런 뜻으로 주셨으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바꿔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변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대로 단어 하나를 다 선정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학자가 있는데 성경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엔 뭐 영어로 예를 들면 in 하면 in, I am 그걸 써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건 아니죠. in, 뭐 spirit 뭘 다 지적해서 하라고 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이 그 성경 기록자들의 머리에 뇌리에 그런 말씀이 팍팍 꽂듯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면 떠오르게 한 거죠. 그래서 탁탁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성경을 기록해 놓고도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단 말이죠. 어? 그 뜻인지 잘 모르고도 지나간 그런 그 대언자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하나 다 그 사람을 영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셀렉트하게 골라내게끔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고 그분께서 주신 대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하는 영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라고 시키는 대로 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 떠오르도록 요때 요 말이 팍 떠오르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을 딱 지적해 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영감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적인 영감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영감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대문으로서 많은 소설을 지었잖아요. 그 소설은 그 셰익스피어의 머리에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걸 가지고 쓴 거잖아요. 성경 그렇게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성경 기록자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셰익스피어가 여러 가지 소설을 자기 떠오르는 생각대로 쓴 것처럼 그렇게 쓴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쓴 건 무슨 영감이에요? 자연적인 영감이죠. 그런 건 자연적인 영감인데 성경은 그런 자연적인 영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개념만 주신 거지 하나님이 이런 뜻을 준 거다라고 그 뜻만 준 거고 그 기록은 단어는 다 성경 기록자가 다 기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영감을 준 축자 영감이지 어떤 개념적으로 주신 성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신 건데 이 부분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그건 일부분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게 틀린 거다 이거죠. 부분 영감도 틀린 거다. 그 다음에 영적인 영감에서만 옳다고 주장하는 영감이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인 것만 옳은 거지
이거는 실제 생활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영해라고 하죠, 영해. 성경은요, 대부분이 하나님 주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거의 틀림없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영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슨 영감, 잘못된 영감이 뭐가 있냐면 기계적인 영감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 기계는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계속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걸 그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기록한 사람은 그 뜻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막 기록했다. 그런 게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이런 어떤 사무원이 있잖아요. 속기록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러주는 대로 그냥 쓰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 성경 기록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기록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기계적 영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총체적 축자 영감이라는 말이 뭐냐 그 얘기예요. 총체적 축자 영감으로 성경에 쓰였다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절이 영감을 받았어요. 아까부터 그렇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나 동일하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성경 구절은 정말 복음의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건 복음하고 상관없는 구절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많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긴 맞는데 중요도가 다 똑같다. 그건 아니다. 어떤 건 더 중요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것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총체적 축자 영감은 1차적으로 원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처음 기록한 사람 있잖아요. 그 원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체적 축자 영감을 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나중에 가면 아주 오해가 생겨요.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모든 면에서 사실만 기록된 거예요. 그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하면 그 다음 성경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성경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전에는 옛날에는 그런 걸 믿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천지창조 있잖아요. 6일 창조. 그 6일 창조, 지금은 그걸 제가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믿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거 얘기할 때 많은 저기가 있었잖아요. 뭐냐면 간극 이론인 게 있었잖아요. 간극 이론. 그죠? 그게 뭐예요? 간극 이론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사이가 그게 하루가 아니고 더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이 될 수도 있다.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게 나왔겠어요? 진화론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진화론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성경이 완전히 거짓말처럼 되니까 이거 성경이 옳은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가 굉장히 큰 간극이 있다. 그게 몇 년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걔들이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간격이 한 50억 년쯤 돼. 그래도 되는 거죠. 그 말이 적용이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그거보다 한 20억 년 된다. 그 간격이 20년인지 20억 년인지 50억 년인지 40억 년인지 잘 모르니까 그 간격 이론을 갖다 대면은 진화론자들한테 굉장히 그 말빨이 쓰는 거예요. 성경이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간격 이론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참 잘못된 거다. 빌리버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6일 창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걸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지구 창조 하나를 가지고, 그걸 그렇게 인간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만들 수 있냐,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면 하루를 걸려서 만들었어도 그게 몇십억 년이 걸려서 만든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잘못 나가기 시작하면 성경에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건 거짓말이야. 또 이거 잘 안 돼.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큰 방해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면에서 사실만 기록한 것이다.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상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상징적인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 있잖아요. 신상을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신상에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그거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꿈꾼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해석을 해줘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죠? 다니엘이 그 꿈이, 머리는 어느 나라고, 얼굴은 어느 나라고, 가슴은 어느 나라고, 배는 어느 나라고, 다리는 어디고, 그걸 잘 설명해 주니까, 처음에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를 들었지만, 그거 말고도 성경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 군데 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딴 곳으로 헤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유일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보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거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보존된 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시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일부 아람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되어 있죠. 그리스어. 헬라어라고도 하죠. 그리스어. 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말씀들이, 잘 이렇게 보존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존되어,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나오기 전 옛날에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시브리어로 기록된 건 시브리어로,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건 아람어로 된 부분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그 어느 나라 말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을 번역할 때도 그렇게 이제 바꿨지만, 엘리엔이 라마 사박다니 그런 말은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어 그대로 이제 성경들이 처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성경 책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바울의 서신서도 따로 다 독립적으로 있었잖아요. 그것을 한데 모아서 성경으로 만든 집대성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모으다 보니까 사본들이 다 만 개의 사본이 있다. 그럼 10,000개의 사본이 다 똑같아야죠. 근데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안 발달했어요? 다 뭐로 했어요? 필수예요. 사람이 써야 돼요. 이렇게. 양피지 아니면 바닷가에 많이 나는 게 뭐야? 파피루스 같은 거. 그런 거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쓰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류가 나오죠, 오류가. 그리고 또 이 히브리어는 거의 이상하게 생겼어요. 뭐 위에 점 하나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래서 이거 하나 빠지면 의미가 달라지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다 보니까 사본이 다 똑같지 않아요. 나중에 모아보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개의 사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본, 그걸 다수 사본이죠. 다수 본문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본문을 다수 본문이라고 해요. 그럼 이 다수 본문이 더 신뢰성이 있겠어요? 소수 본문이 신뢰성이 있겠어요? 그 다수 본문이 신뢰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바로 그 다수 본문에서, 다수가 쓴 다수의 본문에서, 그걸 공인 본문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 다수 본문에서 번역해서 만든 게 우리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이라고. 지금 아마 그 현대역 본으로 나온 NIV라든가 NASB라든가 뭐 우리나라 개혁 성경도 대부분 그의 원본은 바티칸에서 나온 바티칸 성경이에요. 바티칸에서 발견된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은 이 다수 본문보다 더 오래된 성경이라고 해요. 오래전에 썼기 때문에 그게 더 전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없음이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나오죠. 그게 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없다는 거예요. 다수 본문에는 있는데, 그죠?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제가 알기로 있고는, 바티칸에서 나온 그 사본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쪽으로 내려간 성경학자들이, 피난간 성경학자들이 만든 본문이에요. 그 만든 사본들이 남겨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성경이 많이 변개가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빠진 것도 있고.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오래된 성경이다. 오래된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 진리의 원본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그걸 옳다고 하고, 그걸 번역하고, 또,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것도 아니라, 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빠진 게 있는 부분은 다수 본문에 비교해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보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로 안전히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시편 12편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결코 소실되지 않는다. 몇천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실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소실됐다, 없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1611년에 이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 사본들을 모아서 다 번역하고, 이 다수 본문을 번역해서 흥정역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이 나온 뒤로 약 400년 동안에 이 세상에는 거의 성경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유일하게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만 썼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지금 와서 그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이 잘못됐다, 틀린 성경이다라고 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세대, 그 성경 말씀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벌써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개혁 성경이 다 잘못된 것이고 그거 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거는 아주 쓸데없는 진짜 마귀 성경이다,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거의 개혁 성경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옳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성경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성경을 통해서 옛날에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
몇 퍼센트 되는 부분, 그 부분들이 이제 변개가 되고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흠정력 성경이 이 시대에 가장 그 좋은 성경이 아니냐, 하나님 보여주신 주신 유일한 성경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에 보존해 준 그 성경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증거가 거기 나왔죠. 약 6,000개의 고대 그리스어 사본의 99%가 보존된 전통 수용 본문이다. 그게 다수 본문이다 그 얘기예요. 사본의 99%가 거의 이 다수 본문에 또 전통 수용 본문에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그 말씀이십니다. 내가 내 말을 보존한다는 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한번 찾아보자. 실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야. 그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잘못되지 않는다. 그대로 보존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존에 대한 성경의 견해는 어떠냐? 보존이 없는 영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이 총체적 축자 영감이라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존이 안 됐다. 그럼 보존이 안 된 성경은 그건 하나님의 축자 영감이 거기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존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는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고 또 보존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실됐다고 그러면 뭐예요? 성경은 다 소실되고 지금 있는 것들 그냥 짜맞추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보존해 주시지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성경이 보존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보존된 기록된 그 성경의 히브리어,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 이런 건데 그걸 우리 앞에 갖다 놓으면 그 성경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 읽겠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걸 공부하기 전에는. 그럼 한 언어를 공부해서 그 말을 내가 잘 능통하게 읽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안 해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영국 사람들 얼마나 편해서 자기 나라 말이 세계 국어인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데 요즘은 유치원서부터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럼 걔들이 영어를 능통하게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대학 나오면 능통해집니까? 대학 나와도 영어 회화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해요. 저도 대학원을 나와서 영어 회화 잘 이렇게 못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 언어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해야 되죠. 그 각자의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은 그 성경 번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번역이란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언어로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작업이 필요 없었죠. 그래서 히브리어 자기 말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그걸 읽기만 하면 돼요. 이런 작업이 필요 없었으며 신약 시대에도 2세기까지 그러니까 100몇십 년까지 199년까지는 거의 그 정도까지는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았다. 왜? 그 당시는 그리스어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거의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가 쓴 언어가 그리스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어만 알면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서
시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번역해야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조금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기법이 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기법이 크게 여기 있는 것처럼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동적 일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적 일치 기법. 이건 뭐냐면 최근에 유진 디다라는 사람이 개발한 기법으로 축자 영감, 이 단어가 영감을 받았음을 믿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개념만 준 거지 단어까지 준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막 바꿔도 개념만 있으면 단어를 막 바꿔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나온 번역이 바로 이제 현대 역번들인 거예요. 그게 동적 일치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밑에 그 나왔죠. NIV, 영어 성경 가서 NIV, 그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이거 예를 들면 한 데나리온 그러면 뭐예요? 그게 아까 포도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쓸 때 하루 품삯으로 얼마 주겠다 그랬어요. 1데나리온. 그럼 그 예수님이 그걸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루 일꾼의 품삯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1데나리온. 근데 그러면 1년이면 몇 데나리온이에요? 1년 며칠이에요? 365일이니까 365데나리온 받으면 1년치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한다면 사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근데 1년 내내 일합니까? 뭐 쉬는 날도 있고 뭐 국경일도 쉬고 방학 뭐 하여튼 뭐 쉬고 하면 그래서 평균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다. 1년에 한 1년치 봉급이 한 300데나리온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300데나리온을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1년치 봉급이라고 번역을 하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이해하기 좋냐 사람들이 300데나리온 그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걸 1년치 봉급으로 번역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이게 동적 기법이에요. 동적 일치 기법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왜 데나리온만 300으로 바꿔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측량법이 측량 그 단위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뭐가 있어요? 에바도 있고 데나리온 있고 달란트 있고 그죠? 또 큐빗도 있고 여기도 큐빗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런 걸 전부 다 바꿔야죠. 뭐라고 바꿔요? 뭐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300데나리온 그러면 1년치 봉급 그죠? 또 어떤 건 뭐 10평, 또 어떤 건 뭐 3바구니, 그 다음에 요건 약 50cm, 1큐빗, 뭐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왜 데나리온만 그렇게 바꾸냐요.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성경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는 생판 다른 쪽에 가 있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근데 막 변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건 안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동적 일치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형식적 일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적 일치 기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성경이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이 바로 형식적 일치 기법을 사용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어나 아람어나 그 다음에 헬라어를 형식적 일치 기법으로 영어 단어를 그대로 일치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킹제임스 흥정역에 나오는 영어를 보세요. 영어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보통 쓰는 이 영어하고 다른 언어들이 많이 있죠, 거기 단어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우리가 보통 배운 영어에서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뭐 옛날 고체다 뭐 이렇게 고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고체가 아니라 그 그리스어, 헬라어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거에 그런 것을 영어로 바꾸려고 보니까 영어에 없어요, 그 단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단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쓰는 영어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가 이게 흥정역성어 영어 본문에 나온다고요. 그걸 형식적으로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변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본래대로 쫙 전달될 수 있도록 형식적 일치해서 만든 것이 형식적 일치기법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영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그 단어를 약간 이렇게 끼우려서 쓴 거 있죠. 이태일체라고 하나, 약간 끼우려 쓴 거였어요. 그 끼우려 쓴 것은 그건 성경 본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번역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추가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성경에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형식적 일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 번역할 때도 그렇게 형식적 일치 기법을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다른 성경에 비해서 두께가 어때요? 좀 더 가죠? 그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려니까.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니까 성경이 길어진 거예요, 좀 더. 이것이 형식적 일치 기법이다. 그 중간에 보면 번역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번역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중 영감설이라는 거 있어요. 또는 다른 말로 향상된 계시다. 계시가 더 향상됐다, 더 추진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중 영감설이라는 건 원어에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축자 영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어를 주실 때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했잖아요. 그걸 영어로 번역한 그 번역에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영감을 주셨고 여기도 영감을 주셨고, 그럼 그게 이중 영감설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냐면요,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원본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도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성경 원본이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 영어 성경을 갖다가 거꾸로 번역해서 원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러크만 미국의 러크만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인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차적인 원어, 맨 처음에 원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감 주신 거지, 번역한 2차 할 때 거기다까지 영감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1차적인 영감을 갖다가 번역할 때 그걸 똑바로, 그 내용을 똑바로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들어서 번역됐으면 그 번역된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1차적으로 주신 그 내용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은, 그죠? 그대로 만들었으면 그것도 사실은 영감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거꾸로 번역해서 이 원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정도로 이 영어 성경, 그 킹제임스 성경에 너무 정말 하나님이 훌륭하게 역사하신 영감을 주신 그게 성경이라고 이렇게 축켜 세우면 그거는 좀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좀 잘못된 거다. 극단적인 거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해석이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누구든지 성경을 바로 읽고 똑바로 잘 읽으면, 그죠?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쓰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되지, 해석을 잘못하면 정말 이단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성경의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앞에도 읽어보고 그 말씀의 뒤에도 읽어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주장하는 내용,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판단을 해야지, 어떤 성경 구절을 한번 탁 빼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걸 그거 가지고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이단들이 대부분이 이런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똑바로 전달되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누굴 통해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문맥을 잘 살펴보고 성경 전체적으로 내용하고 이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올바른 뜻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경 해석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꼭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 아주 뭐랄까 성경을 해석하는 규칙이다라고 보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한 것이 본래 뜻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것의 숨뜻이 뭔가 해가지고 너무 그냥 영적으로 아까 영의 얘기를 했지만 영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냥 별 생각을 다 하다 거기다 붙여서는 안 된다. 물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아까 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조상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영적인 후손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대로 가리키는 거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